멀리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혹시 브라질을 아십니까? 네, 브라질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게 아마존 밀림, 그리고 잘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 브라질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만약에 땅을 판다면 저 맞은편 쪽에 뻥 뚫리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전 11시 40분이지만 거기는 정반대라 지금 한참 깊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브라질은 남미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약 80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제가 상파울주에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주가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주입니다. 그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몇 배 큰 주입니다. 주 하나가. 근데 그 땅 전체가 다 철광석입니다. 자석을 가지고 가면 땅에 탁 들러붙을 정도로 그렇게 철광석이 많은 주가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주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이 거기 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너무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넉넉한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 전체의 부를 5%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나라,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한국하고는. 문화도 좀 반대인 것들도 많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떠날 때 새벽 2시 45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카타르 항공을 탔는데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데 약 8시간이 걸립니다. 한 8시간 갔는데 아프리카 육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스크린에 보니까 계속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흔들거리고 이러면서 한 30분을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감지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잘못하면 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마지막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세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땅에 갑자기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땅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라고스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미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꼬박 하루를 정말 불안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공항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무르고 그리고 하루 늦게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라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왕은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방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총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탁월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탁월한 통치력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지 다리오 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으뜸으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릇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더 훨씬 드러납니다. 온전히 신뢰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성 문제로 인해서 타락하고 방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한 고소자들은 이제 안 되겠다. 율법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장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선포하십시오. 음모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금령이 선포됐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열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0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죽을 것인가? 분명히 다니엘은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올립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했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일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지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팔뚝을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막 건너갑니다. 저 사람도 건너가고 저 사람도 건너가는데 왜 못 건너가게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 따라서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말씀의 신호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 갈등했습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30일만 기도를 멈출까?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창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게 무슨 죄라고 나를 사자굴에 던집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의 기도의 열정,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죽음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야말로 삶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사들이 주일을 범했습니다. 7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징계한 기록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 온세계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주일을 범했는데 징계를 했다. 죄송하지만 온세계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니엘을 보면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것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러면 창고가 넘치도록 가득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늘의 보좌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붙잡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못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던 다니엘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소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요, 총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들이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붙잡혀온 유대 자손 중 하나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완전히 다니엘을 깎아내립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목숨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총애하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밤새 금식합니다. 오락도 금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과 함께 계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다니엘을 고소했던 고소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리오 왕의 분노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바닥에 던져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어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열정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단지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면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 기도를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권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소수자들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저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물과 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 시대의 불행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한번 소개합니다. 가정부 도우미로 일하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로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하러 나갔더니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벌 되는 아이가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 모욕을 하고
아주 불평한 원사를 털어놓고 사람을 막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묵묵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깔보던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골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서 계속 똑같은 집을 여러 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집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아서 이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속상한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그저 막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인생 상담을 해줬습니다.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건져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 속에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서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이지만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참 모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듬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듬어 달라고, 성령이 다듬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다듬어진 걸 경험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가지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피곤하다고 안 하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요, 게을러서 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할 무슨 아쉬움이 없고 안일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도심지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의 대문 밖에는요, 아주 작은 마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늘 이 밭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작은 텃밭에다가 끊임없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망가진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갖다가 내버립니다. 아침에 나가면 악취가 막 납니다. 자, 이 분이 마음이 속상하지만 처음에는 이걸 다 치웠습니다. 괜찮겠지. 그 다음날 나가보면 또 잔뜩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치웁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저 막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꽂아놨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리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다? 하는 심각한 글귀까지 써서 갖다 꽂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침에 되면 또다시 쓰레기가 수북히 쌓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나 속상해서 이 텃밭 때문에 고민이 돼 죽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갖다 버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갈들, 돌들 다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을 거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꽃이 활짝 피고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굴러다니는 자갈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꺼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꽃이 피도록, 기도의 꽃이 피도록, 그리고 순종의 꽃이 피도록, 충성의 꽃이 피도록,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꽃이 피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교회에 목회를 하러 간 것이 약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올해 6월 달에 41주년을 맞습니다. 상파울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몇 번째 갑니다. 한 10년 동안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몇 번이나 바뀌고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 이민 목회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새벽 3시쯤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합니다. 총기 소유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다가 잘못 걸리면 총든 강도가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을 깨우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엎드려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까지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교회 아닙니까? 이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제가 섬기는 선교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한 도전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악의 본체가 깨뜨려질 것이고, 여러분 위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다 탄식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내 주변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명령하고 갑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서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에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내며 영적인 부요와 건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세기 교회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